들어가게끔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 돈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어느 날 구석진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연찮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오래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과 언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것을 읽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읽어보니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율법책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여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훌다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당신의 나라 남유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물론 요시야 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랍니다라고 계속 선포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 하였습니다. 어떤 왕들은 계획을 따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뜻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요시야의 진심 어린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대대적인 개혁에 앞서게 됩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요, 자기만 개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까지 전하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강함없이 잘 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왕은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 앞에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끔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실. 눈치도 봐야 되고 많은 것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렇게 결단 있게 나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굉장히 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실천이 있었고 타협이 없었고 진짜 회개였습니다. 진짜 회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지키는 자만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유다 백성들처럼 그 언약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아까 읽었던 말씀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모든 말씀은 크게 읽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백성들도 동참하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동참하고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요.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바뀌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변화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나름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용기보다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하면 돼. 자, 나 따라하면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찌르고 저럴 때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전략적인 군사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줄 때에, 전쟁에 나가고 다시 한번 싸우며 나갈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너 율법을 지키고 잘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주게 하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도 당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선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시야 왕도 그렇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귀한 힘, 나에게 없던 힘, 정말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힘을 나에게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남달라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알자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통곡.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는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알았고요, 정말로 간절히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여러분, 어느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요,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인한 요시야의 회개입니다. 율법책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었죠? 열왕기하 22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한 상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노의 원인이 누구인가? 요시야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건가? 잘 생각해봐요. 요시야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벌을 요시야 왕에게 지금 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진노를 받게 될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13절 중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조상들이 밑에 보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던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조상들이 행해왔던 그 죄를 가지고 자신이 대표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둘러보면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많아요. 나.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내가 불편을 겪게 되면 놓아버리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이는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저래? 나와 너,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우리 함께하는 동력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봅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 짜증이 나고, 저 사람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이렇게 편을 가르며 볼 때가 많습니다. 요시야 왕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는 아니었지만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왜?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시야 왕의 영적인 책임감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책임감이냐? 제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나의 친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내 동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게 사실 무거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품고 때로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길 바라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는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훌다 선지자는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에 쓰여진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훌다가 말을 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훌다가 말하는 거예요. 늦었다. 너가 이렇게 말하지? 늦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요시야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회개를 들어주셨다. 너가 옷을 찢고 통곡한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너의 마음 바꾸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린 진노가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진노가 넘어갔습니다. 그 요시야 때에 그 내리려고 하는 그 진노가 넘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한 명의 요시야의 그 간절한 회개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진정한 변화는요,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부흥하려면
한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필요합니다. 저는 그 회개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분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회 가운데에 길선주 장로님이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 회개의 역사가 퍼져나갔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회개를 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회개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한 일을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은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게 되었고요, 훔친 것이 있던 사람들은 가서 갚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전에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먼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는데, 하디 선교사님은 그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탓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를 왜 안 따라오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나 먼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디 선교사님이 먼저 자신의 문제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운동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부흥의 불씨가 회개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역사. 요시야 왕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 왕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행해지는 그런 수련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돌파도 좋지만요,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버릴 것은 이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회개하고 어떻게 했나요? 대부운동 때 회개한 다음에 회개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 했죠? 회개로 끝나지 않고 훔친 것이 있으면 갚았고,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했다고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고,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었다. 자, 너의 말을 들었고 이의 진노가 너가 보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아예 끝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요시야 왕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보면요, 우상들을 위한 그릇들을 버렸고요, 그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모두 폐했고, 아세라 상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고 했고, 우상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불로 지나가는 것을 막아버렸고, 석상들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고, 제단들을 다 허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행함으로 옮겼던 자였습니다. 회개만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 가운데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리는 것들이 있나요? 또한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양. 여러분은 얼마나 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유혹이 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려서 아까운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버리잖아요.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까워서 아깝지만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버리고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미니멀리즘 게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미니멀리즘 게임, 컴퓨터 게임은 아닌데 예전에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과 주부 사이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인증샷을 올리는 미니멀리즘 게임이 예전에 유행했습니다. 매일 1일에 1개, 둘째 날에는 2개, 셋째 날에는 3개,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에는 몇 개를 버리는 거죠? 30개를 버리는 거고, 그럼 총 몇 개를 버리는 게 되는 거죠? 하루에 1개, 둘째 날에 2개, 셋째 날에 3개, 30날에 3개, 30개를 버리면 총 몇 개를 버리게 되는 걸까요? 465개가 버리게 됩니다. 이 물건은 그냥 버리지 않고요, 버린 것들을 모아서 노숙자 쉼터나 지역 아동센터처럼 필요한 곳에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함으로써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미니멀리즘 게임을 참석한 사람들은 실제 생활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니까 집이 넓어졌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회사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했으니까 일의 효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미국 웹사이트 더 미니멀리스트닷컴에서 시작되었는데 지난 2010년 미국의 대형 통신 회사에 다녔던 이 2명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조슈아 필즈 밀번이라는 사람과 라이언 니커디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집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차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버리자. 물건을 사들이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없다고 해서 반대로 버림으로써 그 공허함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만이 행복인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행복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여러분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이 쭉 이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 들어가는 게 행복했겠죠. 그 행복이 쭉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논문을 썼을 때, 합격했을 때, 제대를 했을 때, 자격증을 땄을 때,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만족이 끝까지 가냐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 버리는 연습이 먼저 필요해요. 버리는 연습.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먼저 버리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선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이번 금요 철야 예배 때 헛된 힘이라고 말을 하죠. 헛된 힘에 대해서 임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헛된 힘을 버려야 된다, 헛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헛심을 버려야 된다? 헛된 힘? 내 안에 헛된 힘이 있나?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헛된 힘이 있었더라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좀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몰랐던 내가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없나요? 나는 버릴 것이 없고 잘 버리고 있나요? 잘 생각해 봐요. 아직도 버릴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버려야겠다 저것 버려야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또 버릴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못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도 못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때로 내가 무언가 불필요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있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 뭘 보냐면 그 하수구를 뚫어주는 그거 봐요. 아, 그거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거. 그 물 안 내려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하수구 칸에 뭐가 꼈냐면 돌 같은 거 아니에요. 기름이 띄요, 기름이.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흘러도 돌 같은 거는 때로 물살이 싹 팍 하면 돌이 그 물살의 힘 때문에 딱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기름은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필요해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버리지 못한, 뭔가 여러분이 믿음의 관통을 딱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맡고 있는 이 무언가 버리지 못하는 거, 버린 것 같았는데 잘 보면 여기서 여기가 좀 옮겨진 거지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거는 여러분 뚫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빵 뚫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잘 봐요. 뭐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필요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수련회 때 테이프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가요 테이프를 굉장히 모았거든요. 그 장에서 그 테이프를, 저희는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기 때문에 카세트 테이프를 사기도 했고, 그 뒤에 뚜껑을 그 테이프를 막아갖고 녹음을 해갖고 듣기도 해갖고 엄청 많았는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아직도 기억해요. 전도사님께서 가요 듣는 거는 죄다라고 해갖고 결단해라. 중학교 어린 마음에 결단하기 싫은데 수련회고 왠지 내가 결단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버려야겠다라고 하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 날 이만한 가방에 이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다 버렸습니다. 네. 너무 오버하긴 했어도 그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오늘 울타리 프린터물을 보시면요, 당장 버릴 것, 고민되는 것, 버릴 필요는 없지만 바꿀 것, 지킬 것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 한번 고민해 보면 좀 이따 서로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버려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뭐예요? 지킬 것이죠. 지킬 것.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버림의 미학은 버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정리하다가 하나의 비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 버리는데 비석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 저거 하나님 사람의 무덤입니다. 저거 버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요,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알게 됩니다. 매일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압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듣고 알고 읽고 이런 거랑 순종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알고 마음을 깨달았으면 순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오늘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머릿속 가득한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과 같은 나의 삶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청년, 술을 끊지 못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삶의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하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못 버릴 것 같아. 여러분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됩니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버려야 되겠구나. 그냥 버려야겠구나. 깨닫지만 말고 여러분 진짜 행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이라도 그 결단한 모습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지가 있었는데 저 버렸습니다라고 카톡으로라도 보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버리지 못하면 금세 냄새가 나고 상하고 벌레가 꼬입니다.
음식물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벌레가 꼬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그 죄를 계속 붙들면 아주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들이. 미루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이걸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생각한 건데, 복에 대한 정의를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복. 여러분 복이라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면 무조건 여러분은 뭔가 좋은 것, 행복한 것, 나의 삶을 빠르게 해주는 것. 근데 그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에 조금 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복에 대한 정의를 버리길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시 한번 그걸 씌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 복 받는 사람이야, 나 축복받았네 이러면 그냥 물질이 내 돈에 들어오고 갑자기 내가 진급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도 또한 복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다시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2022년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은혜 받게 하시며 전하여진 말씀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늘 주님 앞에 설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또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속에서 좌절하여 일어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죄됨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과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버릴 때에 주님께서 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버린 것을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족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요시야 왕처럼 우리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여기 믿음이 부족한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조금은 느리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하나 신앙의 마라톤 가운데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문 수련회 7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서를 받고 이제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여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